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나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들을 받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으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인지 오늘 1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또한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어떠한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졌는지를 배울 텐데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일단 이제 말라기서에 보면 너희가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종족에게 드려보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자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병든 소나 저는 거 이런 잘못된 거 우리가 보기에 안 좋은 것들 우리 눈으로 보기에 병든 소를 가지고 오고 저는 소를 가지고 오고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 말씀이 말하는 의미를 전혀 잘못되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럼 우리가 지금 성도들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것처럼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병든 소와 적은 소 이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그들의 행위에 있어서는 가장 거룩하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걸 자칫 잘못하면 그들이 저는 다리가 이상했고 병든 소 안 좋은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냈구나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봐버리면 하나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어떤 상황을 주실 때 이 환경 상황 이 자체를 보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죠. 그리고 그냥 우리는 이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내가 느낀 것으로만 끝나버려요. 나는 이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 이것은 여러분 절대 결코 하나님이 이 환경을 주신 목적과 무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3개월 동안 제가 계속 우리가 나도 얘기했죠. 왜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런 환경이 주어졌을까? 그런 철저하게 그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계속 그 환경을 드시하고 그 환경을 봐야 돼요. 그래야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3개월 정도 계속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지 않으면 그 환경은 그냥 환경으로 내 열심과 노력과 내 어떠한 성경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무언가를 했는데 나는 무언가를 했어요. 나는 무엇을 해서 내가 해간 어떠한 걸 통해서 무언가를 느꼈고 감동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할 수 있어요. 이게 이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뭘 보게 하셨고 뭘 깨닫게 하셨는지가 아니라 내가 그 환경을 통해서 열심히 살고 주어진 삶 속에서 제사를 가고 살면서 내가 느끼는 것, 내 평가로 끝나버려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환경을 주시고 이 상황을 주시고 사건을 주신 것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나와는 전혀 무관한
되고요. 내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아닙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거짓된 삶입니다. 내가 분명히 살았는데 거짓된 삶입니다. 왜 거짓된 삶이냐?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니까요. 근데 그 뜻을 알기가 참 알 수 없네. 그 뜻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에게 있어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백을 보면 욥이 이러잖아요. 내가 우로 가고 좌로 가고 앞으로 가도 나는 모른다. 난 도무지 모르겠다. 난 도무지 모르겠다. 이게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이 좋은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말합니다. 나는 도무지 지금 이 환경이 나에게 이런 환경이 도무지 모르겠다. 이게 뭐지? 왜 이 환경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도무지 나는 모르겠다. 그런데 욥이 깨닫는 것은 그러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이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떠한 사람이 그냥 그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바로 즉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훈련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관점으로 왜 우리 가정에, 왜 나에게, 왜 우리 자녀에게, 왜 교회에 이런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니 계속 하나님의 관점으로 계속 보는 겁니다. 내가 삶을 살 때 계속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은 내가 살면 내가 느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 환경에서 살면서 내가 느껴지는 내 느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지 아니하면 그 삶은 거짓된 삶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졌을 때 이 삶을 참된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계속적으로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이 안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은요, 내가 살기도 바빠요. 살기도 힘들어요. 왜 교회 안 나오세요? 왜 교회 예배를 그렇게 자주 빠지세요? 그러면요, 대부분 다 말이요, 삶이 지금 그래요. 바빠서 환경이 지금 저를 그렇게 해서요. 이게 틀린 건 절대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삶에서 틀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 거짓입니다. 거짓. 내가 살고 있으면 그거 거짓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바빠서 네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드려진 시간을 네가 그것 때문에 허비하는 거, 이건 거짓이야. 이 말은 그들의 삶이 바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환경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바쁜 힘든 환경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바빠요. 환경이 교회에 나갈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근데 그 기준은 뭐예요? 그 기준이 이 세상 법칙입니다. 이 세상 법칙에서 내가 바쁘고 환경이 나를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법칙 안에서 나는 지금 이러하니까 그 삶을 하나님은 평가합니다. 너는 그런 거짓된 삶이야. 거짓된 삶이야. 네 환경이, 너의 삶이 지금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도, 네 환경이 도저히 교회 나갈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너는 나와야 돼.
이 환경에서, 이 삶에서 벗어나야 돼. 이게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훈련입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벌어서 뭐 1억을 벌었다 합시다. 1억을 벌면 여유가 생길까요? 정말 맞습니다. 이거 안 생깁니다. 왜 안 생기냐? 여유, 평안, 이 모든 것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누가 그 은혜를 받을까요? 그래서 성경은요, 은혜 받을 자가 은혜를 받는다고 말했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비록 돈이 없고 내 삶이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기기 위해서 이걸 박차고 일어나야 돼요. 이것을 이런 뭐라고 해요? 믿음이다. 왜 믿음.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다시 들어오면 왜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일까?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일까? 제가 저를 보고 또 제가 제 주위를 보고 교회를 보고 이 환경,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한두 번 하고 안 해버립니다. 왜 안 하느냐? 한두 번 해보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다. 힘들다. 안 보인다. 그래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럼 훈련을 끊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보일 때까지 하는 거죠. 보일 때까지? 네. 하나님의 뜻이 보일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왜 이 뜻을 나에게 이 환경을 주셨는지 이 상황을 주셨는지를 그 뜻이 보일 때까지 계속 그 관점을 그러니까 이 환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환경이 주어집니다.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내일 되면 이 환경은 우리에게 별로 크게 작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하면 이 환경은 내일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내가 이 환경을 환경으로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선, 그러한 관심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내가 A라는 어떤 환경이 사건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A라는 사건을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게 뭘까? 왜 이게 나한테 있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잠을 자고 아침에 내일이라는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러면요, 어제 내가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했던 이 A가 오늘 새로 나에게 시작하는 오늘에 있으면 별로 크게 나에게 영향력을 갖지 않습니다. 그럼 하루 지났다. 네. 그죠? 그래서 나도 여기에서 별로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왜 관심이 갖느냐? 오늘 또 나에게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안 가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 또 나에게 일이 있습니다. 또 B라는 일이 있습니다. 이 B라는 일이 해결되지 않고 또 넘어갑니다. 또 가면 C라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매일매일 A, B, C, D 계속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쌓아놓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A라는 게 관심을 갖는 거 어떻게 돼? 반응할 때? 이제 우리가 훈련할 것은 오늘 A를 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해서 해결받지 못했다면
내일도 이 A라는 그 일을 오늘 가지고 와야 돼. 가져와야 되고. 그래서 어제는 내가 이 A라는 부분, 이 환경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왜 이 A라는 환경을 주셨을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이 A라는 환경이 나에게 너무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 환경만 본 겁니다. 근데 내일이 되면 똑같이 내일이 되면 이 A라는 환경이 나에게 별로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제 그 일을 오늘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환경이 그럼 오늘 이 환경에 다음에 환경 가져오는 거 그러면 그죠? 그러면 가져오면은 그날 오늘 환경은 그럼 또 생기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또 짬뽕이 되나?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은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 이해할 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섭리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풀리지 않으면 내일은 또 다른 B라는 환경이 주어진 이 B라는 환경은 A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리 삶을 연결시켜놓은 삶의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죠. 어떠한 우리 삶의 모든 실타래는 어떠한 시점에 풀려지는 그 처음 푸는 그 처음 닿는 그 실타래 처음이 있습니다. 그거를 못 찾아서 계속 삶이 꼬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얘기라는 이 환경이 내일 가면 B라는 환경이 주어졌을 때 왜 A하고 B하고 환경이 A라는 환경, B라는 환경으로 이름이 바뀔까요? 달라질까요? 이유는 우리가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왔을 때 오늘 내가 느끼고 내가 받아들이는 그 바라보는 삶에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나라는 존재가 어제 이 환경에 매여 있던 내가 아니라 이 환경에서 벗어나 있던 나로 오늘을 받아들입니다. 저건 A라는 거는 잊어버리고 그럼 그죠? B라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되냐면 이게 이제 뭐 A, B, A, B가 또 이제 헷갈리지만 어떠한 부분이 되냐면 우리는 이 A라는 환경이 어제는 되게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 A라는 환경만 봐요. 아까 이것처럼 그 환경만 봐요. 그 내가 주신 환경, 이 환경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요거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 환경만 보이다 보니까 이 환경이 되게 크게 느껴지고 되게 버겁게 느껴집니다. 근데 어떤 환경이든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면 그 환경은 그렇게 크게 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 말은 단점이면서 장점이죠. 장점은 뭐야? 이제 크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 환경이 어제는 엄청난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 환경이 나를 지배하고 그 환경이 영향력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그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그 환경이 영향력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환경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부분을 딱 끊어버리면 오늘 내가 뭐 어제 뭐 그거 오늘 살란다 이렇게 오늘을 보면 이 환경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나에게 그 환경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고 오늘 또 내 삶 속에서 만남이 뭐가 어떤 여러 가지 내 삶의 영역안에서 환경이 주어집니다. 수많은 환경 중에 어떤 환경이 또 나에게 고민이 되고
띵이 들어 환경 툭 나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자기를 못 봐요. 그래서 제3자가 볼 수 있어요. 교회의 교제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믿음의 사람들께서는 교제했을 때 내가 보지 못하는 어제의 나의 모습을 제3자는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상대의 말을 들을 때 우리 대부분가 저도 알아요. 그렇게 받는 순간부터 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그렇게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기 고집, 자기 자아에 빠져버립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나라는 존재에 빠져버리면 내 생각에 빠져버리면 어제 그 부분에 대해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는데 오늘 또한 뭐 어제는 대인관계였다고 칩시다. 오늘은 대인관계 물질의 문제가 내가 확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문제가 나에게 영향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또 이 물질의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제는 대인관계이니까 사람과의 관계이니까 오늘 물질과 관계이니까 전혀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똑같은 원리 안에서 나에게 지금 이 환경들이 주어진 겁니다. 그럼 그거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나 어떻게 되는 거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발견되는 거죠. 하나님 왜 이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근데 그걸 발견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못하면 내일 또 그 환경을 봐야죠. 내일도 그걸 하나님의 뜻이 왜 이 사건이 벌어졌는가 하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환경은 모양만 바뀌었지 똑같이 내가 오거든요. 어제는 대인관계의 문제로 왔지만 오늘은 똑같이 뭐의 문제요? 물질의 문제로 모양만 바꿨어요. 모양만 바꿔져요. 그러나 환경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기준에서 봐야 돼요. 왜 이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답은 이겁니다. 나를 깨트리기가 목적입니다. 나를 깨트리기가 목적인데, 그런데 문제는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로 지금 하는 게 어떠한 부분이 깨져야 될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은 내 고집, 내 자신을 깨트리게 하는 목적입니다. 나를 깨트리시려고 이 환경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문제는 이 대인관계에 이래서 어제는 대인관계 문제였어요. 이 대인관계 문제를 통해서 나의 어떠한 부분을 깨트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물질의 문제를 통해서 나의 또 어떠한 부분을 깨트리려고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안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말씀을 드려버리면 이제 이걸 설명하려다 마찬가지죠. 이거를 말씀드려버리면 이제 또 여기서 우리는 이 환경에서 어떤 환경을 주어지면 그 환경에서 이제 뭘 봐버리면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 이 부분이 먼저 와야 되는 불구하고 나를 깨뜨리시려고 주셨구나 이렇게 봐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이제 이 답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무서운 게 답을 아는 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답을 알면 무조건 답을 대입시켜버려요. 공식을 답을 대입시켜버려요. 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깨뜨리시거나 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거나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깨지지 않았어요. 이 환경을 통해서 축복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냥 답만 계속 외워서 답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깨뜨리시고 나에게 축복 주시려고 그래. 그런데 실제 나는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깨진 것도 없고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한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 답을 알되 이 공식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을 알아요. 제사 지내면 되구나.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그 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뭐였는데요? 합당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가장 합당하게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 그 제사 받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당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 하나님은 야 그게 합당하니? 그 제사 합당하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들이 진짜 뭐 병든 소 뭐 절반의 소를 갖다 드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제사 그렇게 할 사람들이 아닐 것 같은데 그렇게 줬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황당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의미적인 부분이죠. 아니 이제 그 당시에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고기를 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 제사장들이 각을 떠서 그러니까 각을 뜹니다. 각을 뜨고 포를 떠서 가장 정결하게 각을 뜨고 포를 떠서 그거를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대충 포를 뜹니다. 대충 각을 뜹니다. 요즘으로 비유를 해보면 교회에 올 때 예배를 드려오면서 막 분주하게 오늘 분주하게 교회 옵니다. 분주하게 교회 와서 그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이때 제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님들도 그랬고 제 주위에도 그런 걸 봤어요. 헌금할 때요 돈을 지폐를요 다림을 쫙 다림이 펴서 헌금을 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돈을 꾹꾹 대서 알 수 없다 해서 다림을 쫙 펴서 헌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벌든 율법적이고 막 행위적인 그런다고 마음이 중요하지 내가 말했어요. 아닙니다. 그 마음이 진실하면 그 부분도 진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준비된 헌물입니다. 하나님 준비된 사람들은 분주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 하나님이 책망하는 그겁니다. 너희들이 준비되지 않고 너희들 멋대로 하고 있잖아. 지금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예배 드릴 때 예배의 모습들 예배의 모든 일들 그래서 자꾸 말하지만 삶이 힘들면 제일로 먼저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배 빠진 거는 완전 침입니다. 침입. 자기가 바쁘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예배 시간 안 나옵니다. 예배 시간 빼버립니다. 나 바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직분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된 삶입니다. 이게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 포지션을 주셨어요. 야, 너 거기서 예배 드리고 너 거기서 직분을 받았어. 그러면 그 직분은 그 교회의 모든 일가 끝나기 전까지는 나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에 오는 대로 내가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바쁘니까 내가 약속이 있으니까 내가 뭐하니까 일 하나 빠지는 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평가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힌 평가인지를 우리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헌금. 이 두 가지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바쁘게 힘들면 제일 먼저 하고 예배 빼먹는 거. 그리고 다음에 그냥 헌금 빼먹는 거. 그리고 말합니다. 돈이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가장 잘못된 변명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헌금을 드린다. 네. 헌금을 드린다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이 이렇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걸 없애버려요. 삶이 바쁘고 삶이 힘드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 형편 아시죠? 하나님 말합니다. 야 그게 바로 병든 믿음이야. 그게 바로 잘못된 믿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이게 잘못된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맞으시잖아요.
마음을 받으시잖아요. 마음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 무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교회 향정직, 장로님, 권사님, 안수님, 이분들은 이 직분을 받는 순간부터 이 직분은요, 자기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향정직이라고 해요. 일반 집사 직분은 향정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향이 뭡니까? 향. 드려짐입니다. 나를 드렸다는 겁니다. 나를 드렸어요. 그런데 나를 드렸다고 고백한 그 직분을 받았는데 삶은 전혀 아닙니다. 내가 힘들면, 내가 바쁘면, 내 뭐가 있으면 왜 시간 빠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시간에 필요에 의해서 예배는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이걸 율법이다? 아닙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율법은요, 행위적인 11조를 드리죠. 행위적인 11조를 드립니다. 복음은요, 생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은혜고 사랑이고 그 은혜와 사랑을 말하기 전에 복음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복음은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요? 책임이요. 율법은 행위를 요구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복음은 책임을 요구합니다. 내가 너에게 네 안에 생명을 줬잖아. 그 생명을 받았잖아. 그러면 너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목사가 돼도, 교회 장로가 돼도, 안수사 권사가 돼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기준에 옳은 게 옳은 겁니다. 내가 아프면 교회 안 나가도 당연한 거지 뭐. 당연한 거 해버렸어요. 아프면 어떻게? 이게 율법이라고 말을 해서 참 안타까운거요. 내가 정말 완전히 죽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피해를 줄 것 같으면 안 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으면 그 아픔이 하나님을 받아 통보니까요. 아 그래요? 근데 나도 아픔을 있다는 아플 때는 아이고 하나님 못 먹고 딱 거기서 아이고 나중에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어떻게든지 그냥 당연히요. 저도 그래요. 내가 좀 하나님은 저리 가라고 참 저도 그래요. 기가 막혀. 저도 그래서 예전에는 좀 어렸을 때는 그래서 너무 좀 아프면 수요일에 쉬겠습니다 라고 해서 수요일에 쉬고 금요일에 쉬고 아주 많아요. 내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가다가 쉬고 싶다 할 때도 있지만 되도록이 많이 쉬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은 이거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는데 우리는 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삽니다. 그러니 이런 환경을 주어졌을 때 이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게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 이런 환경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을 나에게 주셔서 여기서 이 환경 속에서 뭘 깨닫게 하시고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부분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어떠한 부분을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한두 번은 물어봐요. 그런데 아무리 물어봐도 뭐 대답도 없고 반응도 없고 뭣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감사하며 살면 되지 뭐 섬기면 되지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절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는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진리가 안 되니까요. 진리가 안 되면 거짓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거짓입니다. 왜요? 열매가 없으니까. 나는 뭔가를 느끼고 나는 뭔가를 깨닫는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제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그만둬야겠는데 어떻게 그만둬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길래 저도 지금 그 말을 듣고 나도 지금 상황이 별로 그렇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냥 그 말을 듣고 그 목사님하고 둘이 통하면서 그냥 이심전심 그냥 둘이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참그 얘기하다가 한참 이야기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둘이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불평만 하고 있잖아요. 불평. 엄마하고 불평하고 엄마하고 여러분 잠깐만 욥기 1장을 보시고요. 얼마나 무서운 몸이 갑자기 생각나네. 욥기 1장을 한번 보세요. 욥기 1장 11절. 욥기 1장 11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위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이 하나님께 누구를 참수해요? 욥을 참수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뭐하면요? 모든 소유물을 가져가면 욥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욕이 뭘까요? 욕이 뭘까요? 이거를 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디를 또 보냐면요. 네, 22절을 보시죠. 1장 22절.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가 됐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원망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욕 안 해요. 어떤 욕이요? 우리가 말하는 윤리적인 욕이요. 이 자식 하거든. 저 그런 거 안 해요. 저도 욕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제 욕했어요? 근데 야, 너 원망했잖아. 욕은 누구에게 합니까? 대적이에요. 대적. 욕은 누구한테요? 대적이요. 그런데 여러분 욥기 1장 11절에 하나님의 대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적이 사탄이죠. 사탄이 욥에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욥이 있는 모든 소유물을 다 없애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뭐가 되요? 욕을 할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겁니다. 그게 욕입니다. 사탄이 하는 짓거리는 대적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욕이 뭐냐? 라고 할 때 욥기 1장 22절에 보니까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더라 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셨어요? 욕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 이제 돌이켜 우리 여기에 대입을 시켜보자고요. 하나님 이 환경을
이 아픔을, 이 문제를 우리 가정에, 또 내 개인에게, 뭐 우리 자녀에게 이런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주신 그분이 뭡니까?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이 환경을, 이 상황을, 이 아픔을, 이 문제들을 내가 끌어안고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 합니다. 그럼 기도합니다. 저는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지고 안 느껴지니까 그 다음부터 뭐냐면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점점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이 환경, 이 상황들, 이 문제들 가운데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 환경은 그대로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환경이, 이 문제가 떠나가도록 해요. 목사님 오늘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 그걸 나는 이제 이거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묻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를 했거든요. 무슨 사건이냐면 물건을 이렇게 박스를 싣고 끌고 오잖아요. 그 좁잖아. 공판장 그 도로가 좁으니까. 그래서 끌고 오는데 악소리를 해. 그러니까는 이게 아마 건드렸던지. 근데 이렇게 뭐 끌고 오다 보면 뭐 부딪히는 그런 감각은 내가 몰랐으니까. 근데 악소리 나는 바람에 물부터 보니까는 보살이 다리를 이렇게 붙들고 그러더라고. 악소리 되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이 무릎 관절을 했어요. 수술해가지고 잘 됐으면 됐는데 아마 그게 잘 안 되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맨날 좀 절고 그러더라고. 근데 악소리를 해서 막 죽는다고 난리를 해. 그래서 그래서 그러는데 뭐 그냥 자기 말로는 그냥 가라고 그러는데 좀 찜찜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것도 보살이니까 나하고는 아주 저기지 뭐. 장로 보살하고는 저기 있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마음은 생각이 드는데 그냥 치료해달라고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거는 기도를 안 하는. 아직도 내가 미숙해서 그런지 몰랐어. 그분은 배워갔어요? 그거 공부한다고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하룻밤 자면 어떻게 나오는지는 일단 그런 부분을 두 가지로 일단 하나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분명한 그렇게 이제 그 곳에서 왜 이제 그런 부분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당연하고, 이제 또 하나의 기도는 이제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부분 중에 부분에 대한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게 장로님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어떤 문제가 오지 않도록 그 부분을 놓고는 또 기도해야죠. 또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사단이 이제 이 욥의 내용을 보면 사단이 이제 이겁니다. 이걸 일단 이 말씀을 뒤를 시켜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사단아, 너 저 양재도 꽃시장을 돌아다녀봤니? 네. 갔더니 그 김우영 장로 있더니 네. 한번 내가 허락할게. 한번 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제 요비 했던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한번 네가 네 마음대로 한번 그가 낙심하도록 절망하도록 한번 건드려 봐라. 이게 하나님 섭리죠. 그때 이제 그 환경은 크게 보면 중심은 하나님의 섭리지만 사탄이 참소해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사탄이 이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 저 김우영 장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렇게 풍성하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그런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그냥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한번 하나님 저 사람이 불평하고 짜증하고 낙심하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단이 하나님께 자노님을 참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오늘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기도 되게 잘해야 돼요. 되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하나님 예를 들면 운전하신 분들 하나님 운전을 합니다. 오고 가는 길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졸음운전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이 내 차를 박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분명히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 해야 됩니다. 그건 네,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또 다른 그 기도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장로님은 그걸 구름을 굽고 오시면서 그 상대 사람을 전혀 접촉이 없었을 겁니다. 이 부분이 깨달아지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실수했지?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랬지?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어떤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 섭리와 나와 무관하게 되버립니다. 삶이 누가 기준이 되버려요? 내가요. 조심할 걸. 일반적인 윤리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한 말이죠. 그죠? 내가 조심할 걸. 조심했으면 안 다쳤을 텐데. 그러면 그 삶을 다치게 하고 안 다치게 하고 하는 중심이 누가 돼요? 기준이? 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하지 않으면 또 마태복음에서요. 야 잠시 한 마리도 하나님을 하지 않으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네. 하나님이 왜 이 문제가 생겼을까는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이 말씀을 원래 이 말씀을 볼 게 아닌데 이 말씀을 주시니까요. 이 말씀을 대입을 시킨 거예요. 야, 너 그래 너 사단 하나님이 사는 야 그래 내가 허락할게. 그가 그렇게 환경을 주어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뭐 할 수 있는지요? 감사할 수 있는지. 사단은 말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제 그가 이렇게 딱 했을 때 아까 말했던 자기 중심적 삶이 되면 조심할 걸.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뭐가 돼요?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지? 고민이 돼요. 그러면 우리 기도가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어떻게 기도돼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무런 문제 없게 하시고 내가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저 보살하게 역사를 모든 사람 이런 기도 되버려요. 그런 기도 하면 안 돼요. 그런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되어버립니다. 그 삶의 기준이 누가 돼요? 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대적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지만 대적 기도를 자칫 잘못하면 그 기도의 중심이 누가 돼요? 내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네. 그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하나님 왜
이 사건이 생기게 했는가를 알게 되는 이제 죄로 이제 답은 이제 나왔잖아요. 답은 아 하나님이 지금 사단을 통해서 나를 무하시구나 시험하는구나. 뭔 시험이요? 사단이 우리를 대적해요. 대적.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뭐하도록 대적하도록 욕하도록 원망하도록 아이씨 하는 순간도 뭐하고요? 원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가 누가 됐어요? 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렇게 됐을 때 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나에게 개입하셨군요. 이렇게 나오기를 원하시죠. 근데 우리는 저도 그렇죠. 훈련이 덜 돼서 어떻게 해요? 아씨 조심할 걸.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뭐가 돼요? 내가 그에게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저 사람이 많이 안 다쳤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사람이 좋게 끝났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서 들어와요. 그런데 이거에서 사단이 역사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근데 이미 그 일을 누가 조장한 거예요? 사단이요.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사단이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을 보고 계세요. 뭐를요? 그가 그 일을 통해서 욕처럼 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늘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 말은 뭐였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겁니다. 다 가져가도 하나님 저는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가져가신 거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겠지 뭐. 내가 이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렇게 봐도 나는 모르겠습니다 뜻. 그런데 분명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뜻은 나를 깨닫게 하시고 적은같이 나를 만들기가 목적인지 나는 압니다. 그래서 저는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조정을 했는데 나는 사단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 대부분 우리 기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 왔어요. 근데 이 욥기서를 보면 답이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싸움의 중심은 사단이 먼저 우리를 보고 저거 한번 넘어뜨려 봐야지 라고 합니다. 저걸 넘어뜨려보고 질병을 줘보고 환경을 만들어 봐야지. 그런데 사단은 스스로 할 수 있다?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하셨잖아면 사단은 절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적 기도하고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이 사건으로 보지 않고 그냥 그들의 경험으로 보기 때문에 사단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천상계에서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성경은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습니다. 구약이잖아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가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가시를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 나의 이 가시를 통해서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된다고 말해요. 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미 다 나왔어요. 장로님이 기도하면 하나님 뜻이 뭡니까? 모릅니다. 우리도 몰라요. 그런데 진짜 성경이만 하나님 뜻을 알아요. 뭐요? 감사하는 거. 사단은 우리가 뭐하더니 하나님께 사단은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대적할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원망하는 거. 우리를 원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게 사단의 대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감사해버리면 사단은 거기서 아무것도 못해요. 사단의 대적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능력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찌할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말에 힘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을 원망해야 되는데 감사해버려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바쁘고 힘들고 그러면 그냥
예비 빼먹고 헌금 안 하고 너무 자연스러워 버려요. 왜요?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황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일어납니다. 왜요? 구원이라는 부분이 그죠? 사건인데. 구원이라는 부분은 뭐예요? 천국을 갈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인데 천국을 얻었다는 그 엄청난 사건과 뭐가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저도 그렇지만 저도 너무 아프고 제가 이 앞주에 아내한테 사모님 오늘 좀 쉴까? 근데 꼼짝하잖아요. 꼼짝하네요. 만약에 제 집사람이 그래 그랬으면 이 앞주 금요일날이나 수요일날 예배를 못했을 겁니다. 너무 몸이 안 좋고 막 이상하게 잠깐 그 한 시간 동안이요. 너무 막 머리가 아프고 막 배가 막 너무 아프고 그래서 교회에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오늘 예배 못 드렸는데 막 그랬어요. 근데 그래? 알았어 그랬는데 꼼짝하네요. 뭐라고 댓글을 해줬으면 안 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래? 그러더니 좀 지나니까 교회 가려고 옷을 입더라고요. 하나님이 신앙 뜻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예배,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책에 썼다고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취미다라고. 취미를 예배를 네. 해야 예배가 취미입니다. 그래서 자기 취미가 자기 기분이 좋으면 예배 취미생활 기쁩니다. 자기가 기분 나쁘고 힘들면 취미생활을 하루 쉽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이 참 가슴 아프게 들었는데요. 그런 이유거든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사람이 깨끗하죠. 하나님 오늘 저 집사 저 권사 내가 한번 예배 못해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그래 그가 감사함으로 이길 거다. 그런데 안 나와버려요. 그런데 헌금 안 해버려요. 불평해버려요. 원망해버려요. 하나님은 안 할 걸 믿었는데 그는 해버립니다. 원망해버립니다. 그때 사람은 보셨죠? 당신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구원했던 저가 구원받은 그가 아이고 별거 아니네요. 별거 아니네요. 지금의 시대에 이런 설교는요 별로 호응받지 못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이 우리 가운데 불일듯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이겨내야 돼요. 지금의 한국교회가 진짜 힘든 시기입니다. 엄청 힘든 시기입니다. 어떤 분들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냥 한국교회 전체가 그냥 힘듭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정치 권력자들, 위정자들, 통치자들을 통해서 동성의 어둠의 역사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사망의 어둠에 사망의 권세가 요즘 우리나라에 꽉 찼습니다. 사망의 권세. 세상에 네. 어떻게 요즘에 TV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요 뭐가 나왔는데 나 깜짝 놀라서 레즈비언이 저 동성애 둘이 여자가 나오고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걸 또 상담을 해줘. 그걸 미화시키는 거야. 네. 그거를. 이게 방송에서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걸로 다. 우리가 어떻게 보세요? 시간에서 이거만 마칠게요. 홍석천이 없었잖아요. 네. 홍석천이 동성애에 있었어요. 그죠. 동성애자였는데 사람이 일을 막 일었었어요. 열의 프로에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사단에게도 이제 쓰임받지 못합니다. 버림받았어요. 왜? 사단에게도 버림받았어요. 완전히 얘는 이제 볼장 다 받아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단 입장에서 그 말은 홍석천 주위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정말 특이합니다. 그 기도하는 힘이 지금 아마 바뀔 거라고 봐요. 홍석천은 회개할 겁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크리스천들이 뒤에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누구를 써요? 풍자죠 이름이. 풍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똥똥이 남자인데 성전을 주셨어요. 성전을 네. 하고요?
여자도? 예, 남자인데 성전환수 했죠. 이름 풍자예요. 지금 곳곳 연애 프로그램마다 다 나옵니다. 유튜브 엄청납니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입니다. 지금 이 일을 쓰고 있어요. 홍석회는 안 쓰고. 네. 그러면 기도의 힘이 들어가니까 얘가 연예 프로에 나와서 TV에 나와서 그렇게 활기를 못 쳐요. 이들처럼. 그러니까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으니까 사람이 안 써요. 그리고 이제는 품자를 시작하는 품자. 그래서 그 품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그뭐 시입 찍으면 난리가 났었어. 지금 수억 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뭐죠? 성전환 수술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거의 1,000명이 넘는데. 그런 걸 보고서도 네. 그러는가? 하고 있어요.